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죠. 네, 어쩌다 보니까 수양회 7, 8월 달에는 계속 수양회 때문에 2주 만에 이렇게 뵐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평안하시고요. 또 뭐라 해야 할까요? 그동안 돈은 많이 버셨고요. 네, 다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걱정스러운데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좀 마스크를 하고 계셔 주시고 옆에 분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 7차에 걸친 수양회 중에 벌써 2차 수양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2차 수양회도 벌써 저물어 가잖아요. 아침에 득달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열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꼭 계세요. 보면 보내라 말도 안 했는데 문자를 새벽까지 보내가지고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일차 19시 기준으로 사전 접수가 1,805명, 현장 접수 174명, 차수 참석이 308명, 토탈 11,287명. 첫째 날 7시 기준으로 이렇다고 하니까 또 어제 오신 분들 하면 꽤나 지금 많은 분들이 수양관에서 함께 땀 흘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보이는 분들, 지금 2차 수양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쪽 중고등부 우리 교사와 학생분들 수련회 어제 1박 2일로 떠났는데 아무쪼록 탈 없이 잘 다녀오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은혜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에 이제 남은 때를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배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2차 수양회 은혜 가운데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지금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도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도 같이 계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더해 주셔서 마음에 분요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되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또 비가 며칠 오면서 또 시원해졌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무더워지려고 하는 조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야 농사도 없고 특별히 크게 해를 입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서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이제 지방을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농사를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뉴스를 들어보면 여기저기에서 이 비 피해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렇게 지방 걱정되잖아요. 거기 살고 계신 또 가족들, 친지들 생각나면 또 괜히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탈 없이 잘 지나가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1장을 이제 같이 폈는데요.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긴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3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배워볼 수 있다면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민수기라고,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민수야, 민수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민수기라고도 하는데 그럴까? 어쨌든 네. 웃고 사세요. 어차피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뭐 어쩔 수 없으면 웃고라도 살아야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친근한 민수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제목이 민수기가 됐을까? 이제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제 히브리 책 이름으로 하자면 베미드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광야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민수기라는 원래 이름하고 우리 이름하고는 사실 좀 다른 의미를 가진 원래 이제 책 이름인 거죠. 히브리 말로 베미드발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제 성경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70인의 번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에서는 이걸 아리스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리스모이는 영어 그 산수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 번역에서 아리스모이 즉 산수라는 이름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 또는 다수라는 의미의 책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민수기란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두 번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26장에 두 번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름을 가져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책 이름과 현재 이제 다양한 번역들의 그 이름을 둘을 합쳐 보면 광야에서 셌다. 나를 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셌다. 두 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민수기를 쭉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센 헤아린 그런 기록이 나오고 26장에 또 한 번 다시 숫자를 센 기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숫자를 헤아린 목적과 두 번째 숫자를 헤아린 목적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쭉 계수한 이유는 목적은 전쟁에 싸울 만한 숫자가 과연 몇 명쯤 되는 거냐라고 하는 목적으로 숫자를 셌더니 46절에 총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을 만한 숫자는 60만 5,55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싸움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 거냐 라는 목적을 두고 첫 번째는 숫자를 계수했고 26장의 두 번째 숫자를 계수한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걸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지파가 2개 반, 므낫세 지파는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통째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넘어온 것이 아니라 절반은 거기 남아버리고 절반은 넘어옵니다. 해서 요단강을 넘어오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는 2개 반, 요단강을 넘어온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9개 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미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으로 땅을 차지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개 반 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숫자를 셉니다. 이게 26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계수한 목적과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계수한 목적은 다르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군대로, 군인으로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셨고 두 번째 셈 목적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분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두 번 센 거기에도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얼만큼 싸우는가에 따라서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괜히 센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에 따라서 더 차지하기도 하고 덜 차지하기도 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다음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레위기죠. 이 레위기 성경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율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건너편 모압 땅에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는 연속되는 어떤 기록, 연속되는 역사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쭉 공부해 보면 사건 중심,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경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딱딱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민수기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냥 쭉 연속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민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 중심이 기록되거든요. 사건 중심. 그 사건 중심의 기록을 통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으라고 민수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애굽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며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그런 바로 왕에게 딱 붙잡혀서 노예 생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과거 우리였죠.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하셨죠. 나오기 전날 있었던 사건은 유월절 사건. 한 마리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죽을 뻔한 장자들이 살았죠. 마치 그처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마치 애굽 땅을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성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앙생활 중에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전후서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기록 자체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온 지 1년째, 2년째, 3년째,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36장이라고 하는 제법 긴 성경인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한 2년, 출애굽한 후 2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년 딱 그거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40년 중에 몇 년이 빠진 거요? 38년이 빠져버린 거예요. 중간에 38년은 통째로 편집이 딱 돼버린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2년째까지,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1년 안에 있었던 사건, 그것만 딱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38년은 통째로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 민수기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과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편에서는 교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머물렀는데 기록되기는 딱 2년, 나머지 38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의외로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중에 38년이 사라졌거든요. 딱 2년만 기록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록되고 있을까? 기억되고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경 여기저기에 통째로 시간이 빠져버리는, 누락되는, 다른 말로 통으로 편집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제법 많아요.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수백 년이.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우르를 나왔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 머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데라가 돌아가셨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짐을 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나이 75이에요. 나이 75에 이사를 했던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꾀를 냈죠. 아내 사라가 여보, 나를 통해 아들이 안 생긴다면 첩을 둡시다. 첩을. 하갈. 첩을 둡시다. 첩을 통해 후사를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첩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의도대로 아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가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창세기 16장 가까이 있으니까 17장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직 조금 부족하다.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약속대로 이삭을 줄게.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꾀와 방법을 동원한 그때가, 그래서 결과물을 얻은 나이가 바로 앞에 16장 16절이에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86세이었더라.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을 못 얻은 겁니다. 85세 정도 나이 됐을 때 사라의 권유대로 결국 첩을 들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딱 생겼습니다. 86세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중간에 쏙 빠진 겁니까? 13년이 빠진 거예요. 13년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통째로 쏙 빠져버리잖아요. 이 13년의 기간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13년은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버렸어요. 왜? 별 의미가 없거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어디 기록할 데도 없고 자랑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 빼버렸죠.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억되고 있을까? 얼마나 기록되고 있을까? 자그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38년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겨우 2년, 3년 요 정도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이게요.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이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아주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이방 민족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면 그냥 빼버립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를 대체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자신에게서 독생자는 소중합니다.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죠.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시간이라면 더 이상 기억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록할 것이 없는 거죠.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통째로 빼버리는 거죠. 이 긴 시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이제 세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쭉 세시는데, 여기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정도 돼야지 싸울만 하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나이가 몇 살이죠? 하도 오랜만에 과거 일이라서 19이죠. 대학생 딱 들어가면 청년은 올라오죠. 요때는 쓸만해요. 이제 요때부터 쓸만해요. 진짜로 딱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왠지 좀 부실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없으니까, 고등학생 우리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어쨌든 대학교 딱 들어오면 이제 입학하면 바로 청년에 올라와요. 그때부터 바로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쓸만한 일꾼은 적어도 나이 20 정도 돼야지 좀 쓰임을 받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나이가 이 나이 됐다 해서 그냥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이게요. 그냥 20살 나이 됐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인생 나이 20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말 이게 소중한 거잖아요. 이건요. 그렇게 하나님 봐주세요. 적어도 나이 20을 넘어갔다면. 그래서 숫자를 세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3,550명입니다. 분명히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서 숫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빠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나이는 20, 3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0만 3,550명 중에서 빠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것만 딱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보여줍니다. 나이가 됐다 해서 그냥 하나님의 군사는 아닌 거예요. 좋은 군사는 아닌 겁니다. 진짜 싸울 만한, 그렇지, 싸울 만한 조건을 딱 걸었잖아요. 싸울 만한, 20살 됐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울 만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싸울 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 이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 어쩌면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거기에 딱 물들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아마 그런 생각, 삶이었을지 몰라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어쩌면 뼛속 깊이 노예의 근성이 스며들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환골탈태? 뭐 이런 거 군대로 바꾸잖아요. 노예를 군대로 바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조직 개편을 딱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따로 선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이제 군대, 마치 우리 시대 군대 편제처럼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에게는 두령들을 세우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어떤 한 개 소대를, 한 개 대대를, 한 개 사단을 맡기면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각각의 두령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모세는 호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지명은 하나님 하신 거예요. 호명, 지명, 그 차이를 아시죠? 지명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호명은 모세가 한 거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명한 사람을 호명하게 하신 거죠. 마치 학창 시절에 월말 고사를 치렀습니다. 한 반이 60명인데 1등부터 60등까지 쫙 나왔습니다. 성적이. 선생님이 반장님 좀 나와보세요. 불렀습니다. 대신 성적을 좀 발표해 주세요. 1등 아무개, 2등 아무개 라고 이렇게 반장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반장이 성적을 매긴 게 아니잖아요. 성적을 매긴 건 선생님입니다. 그걸 반장이 대신 불러준 것에 불과하죠.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1장 4절,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리고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하신 거고 모세는 호명을 합니다.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루벤 지파에서는 엘리술, 6절에 가면 시몬 지파에게서는 슬루미엘, 유다에게서는 나손, 8절 이사갈에서는 느다넬, 9절 스불론에게서는 엘리압, 10절 요셉 자손은 둘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해서 에브라임에게서는 엘리사마, 므낫세에게서는 가말리엘, 1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11절 단 지파에서는 아비단, 12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12절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셀, 13절 아셀 지파에게서는 바기엘, 14절 갓 지파에게서는 엘리아삽, 그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두령들을 탁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이게요. 사람이 세우면 다 모르니 잘못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죠.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단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별들에게 이름도
붙여주셨다라고 구약성경 시편 147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잖아요. 제가 처음에 광주 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름 외우느라고. 아이고, 뭐 고작 200명도 안 되는 어른들 이름 외우는 것도요. 힘들더라고 그거.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되게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라고 합니다. 그 이름 속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들어있거든.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하시라고. 빨리 이름을 외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몇 개 떨어졌다? 다 아시잖아요.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먼저 선두에 서서 싸울 만한 그런 두령들을, 다른 말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라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호명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라고 다를까요? 우리 시대 교회 시대라고 다를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은 척하고 있는 건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 청년 시절에 사실 교회를 딱 한 번 떠날 뻔했어요. 떠날 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못 갔어요. 이 말씀 때문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139편)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났습니다. 그래, 내 어디 가본들 하나님 없는 곳이 있겠냐? 하나님은 눈길을 피할 곳이 있겠냐? 한편으로 서글펐어요. 이 세상 정말 넓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 다 가본 게 아니잖아요. 저 양구 7년 살면서 마지막 7년째 떠나올 때 이제 식구들이 여기저기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생전 7년 동안 처음 가보는 양구 지역이 있더라고. 이런 것도 있었나? 그 좁아 터진 양구 지역도요, 7년 살면서 안 가본 곳이 그리 많더라고.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저 하나 숨을 데가 없다는 게 한편으로 서글프더라고. 외딴섬 무인도를 가봐도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아신다, 안다라는 말 속에는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안다는 표현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방금 여기 말씀에 기록된 표현된 대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 이게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는 평안하고 쉬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일어선다라는 표현은 괴로운 상태, 일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국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표현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아신다라는 내용이죠. 거기다 마음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죠.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답답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아시오니,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행동도 다 알아요. 입의 말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냥 마구마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맞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 위치 그 자리에 서 일할 일꾼들을 탁탁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 고치시라 그 말이에요. 왜 민수기 1장에 쓸데없이 우리 편에서 볼 때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각 직파대로 이름들이 쭉 계속 나오냐고 지루하게요. 하나님은 그 지루해 보이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세웠다. 내가 알고 이렇게 세웠다. 지명했다. 모세는 단지 이 입에 나팔수에 불과했다. 호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앞에서 이렇게 먼저 세워진 두령들의 지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잖아요. 이렇게요.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는 거라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군대거든요. 군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봉사의 어머니회 각 구역 일할 일꾼들을 하나 한 분 한 분 세워갑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사람 목사가 세웠지. 일단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닌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분이 에이 저건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 아니라고요. 실수가 아닌 거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시대에도 일꾼들을 세워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돕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세요? 사단 마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실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1절. 12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30년은 좋았던 시절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했던 시절이죠. 도합 430년인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잖아요. 군대였던 거예요. 군대. 하나님을 대신해 싸울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군대는 일반 회사와는 좀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오는 편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손해다. 이래서 손해다. 군대를 가봤어야지. 군대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신바람 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또 군대 이야기한다고. 재미가 없죠. 도대체가 뭐 경험을 해봤어야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형제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일단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군사는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있고 그냥 군사가 있잖아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일까?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군인도 아닌 게 민간인도 아닌 것이 그럼 좋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입영 통지를 받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러면 군인답게 생각하고 군인답게 말하고 군인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은 밖에 있는 애인에게 있고 밖에 있는 뭐 시골 집에 있고 그러면 이게 군인이겠냐? 좋은 군인이겠냐고. 분명히 외적인 모습을 볼 땐 군인이 맞죠. 그렇지만 그런 군인을 누가 좋은 군인이라고 하겠어요. 먼저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라면 싸워야 될 대상도 있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먼저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누가 그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린 만큼 피를 적게 흘릴 거라고. 맞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좋은 군사라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옛 기질이 살아있으면 훈련 받다가 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저 군대 생활 잘했으면서도 사실은 훈련을 잘 못 받았던 군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더운 날 유교 훈련을 들어갔잖아요. 유교 훈련 항상 더운 날 합니다. 이게 가뜩이나 더위 나가는 거 싫은 사람인데 땡볕에 세워놓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니까 막 속에서 막 스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다도 서길라니까 한마디 딱 했잖아요. 네가 해봐라. 앞에 저 빨간머리 조교를 이야기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들었어요. 얘가 귀도 밝아. 누가 방금 나갔죠. 뭐 도끼를 뜨고 그 뒤에 결과를 뭐 이제 진짜 군인이라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하잖아요. 그 조교가 무슨 뭐 동료 군인들을 미워서 뭐 박박 굴리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지 진짜 싸움이 있을 때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진짜 좋은 군사라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는 일반 회사랑 좀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군대에서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무조건 복종이라는 단어밖에 안 씁니다. 불순종, 순종 이런 단어는 아예 군대에서 안 씁니다. 무조건 복종이라는 단어만 써요. 말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네 생각, 네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위에 있는 계급의 누군가가 명령하면 너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군대의 특징이거든. 근데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군인은 무조건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군인이야말로 좋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피뿐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군인이 진짜 좋은 군인인 거잖아요. 이런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40년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과 싸우기 위해선 오합지졸 갖고는 안 돼요. 와하러 갔다가 그냥 다시 우르르 몰려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진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훈련된 그런 군대였다면 40년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딱 10하루면 충분합니다. 10하루. 2주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사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자그마치 40년 몇 명 돌았던 거예요. 100명 돌았던 거라고 이렇게요. 이유는 좋은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 훈련을 받으면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만치 우리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분명합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자, 신명기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이면 간다고요? 10하루길.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참 어지간하기도 하다. 40년. 야, 참.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는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고집스러운지,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는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0하루길이면 충분한데 40년 걸렸던 것처럼 왜 마음의 소원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야 될 문제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를 40년이 필요했다는 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진짜 좋은 군사를 만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디모데는 그 뒤를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진짜 좋은 일꾼, 좋은 군사가 됐어요. 신약 성경에
좋은 군사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군사된 자요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볼 때 정말 좋은 군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빌레몬서에는 아삐아 그리고 이 함께 군사된 아키뽀, 아삐아, 아키뽀 이런 사람은 함께 군사된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바울 자신도 좋은 군사, 그런데 보니까 좋은 군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하나님 모실 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모실 때.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집이 되긴 됐는데 내가 정말 좋은 군사인가 그렇지 않은 군사인가 이것도 한 번쯤은 계산에 넣어야 할 겁니다.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 주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적은 일본 아닙니다. 북한도 아닙니다. 누가 주적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우리의 주적이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은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내게서 가장 큰 적은, 주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제일 이기기 힘든 대상은 바로 자신이 자신. 자신만 이기면요, 다른 사람 이기는 건 쉬워요. 사실. 어떻게 다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본 적 있습니까? 자신과 싸워 이길 자신 있으세요? 어렵다고. 사실은 이게 어렵다고. 이스라엘 민족 40년 걸렸잖아요. 40년 걸렸잖아요. 세상도 무섭고 사단 마귀도 더 무섭고,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실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야 하는데 대적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이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 이것도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적은 사실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어렵잖아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어려운 거, 이게요. 지금 한참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는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전국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더 힘있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마치 표현한 것처럼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공효를 이루는 문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하계 수양회는 그런 사실 기간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방해하는,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강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실제로 대적하는 그 세력도 만만치 않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 광고 저번에 누가 그러셨어요? 참가 아닙니다. 참여 아닙니다. 꼭 어디 광고 같아요.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만 주세요. 참가 아닙니다. 참여 아닙니다. 뭐라고요? 참전입니다. 이게 딱 맞는 거라고. 왜 참전해야 할까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는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 가벼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참여 아닌 게 맞아요. 참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참전입니다. 참전. 내가 함께 거기 뛰어 들어가서 같이 피는 아니더라도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기여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다 말입니다.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 도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습니다. 서로를 죽이겠다고 만났잖아요. 이때 골리앗은 자신의 우월한 신체 조건, 그리고 그동안 어떤 받았던 군사적인 훈련,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무기들 잔뜩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뭐 가지고 나왔어요? 냇가에서 건진 조약돌 5개. 그 조약돌 5개 제가 가져왔어요. 제 집무실에 보면 그 조약돌 5개 있습니다. 물론 그 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돌 5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윗은 그 돌멩이 5개를 의지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뭘 합니까? 골리앗, 네가 조롱하는 내 하나님을 내가 힘입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어떤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한 장점들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싸워야 될 싸움에 있어서는 어쩌면 자신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잘 훈련되어진 상태에서는 장점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어지지 않는 상태의 장점은 단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가까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1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4절에는 견고한 진을 말씀하죠.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견고한 요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봐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여리고 성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데 쟤들이 이걸 무너뜨려? 어림없지. 그런데 망했잖아요. 가볍게 망했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며, 혹시 내 자신이 요새처럼 여기는, 하나님 말고 요새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 사실 여리고성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생각과 계획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을 버려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건 자만으로 스스로 높이 들려 올린 높은 어떤 보루, 탑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전쟁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는 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걸 배워야 합니다. 버리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의 특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수양에 가면 항상 그런 분들을 해마다 만납니다. 직장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억울하다, 이런 분들 꽤 많이 만나봐요. 막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갈등 없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속상한 나머지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결국 같은 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형제님,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자매님,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항상 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뒤집으라고 가서 한바탕 하라고. 바보냐고, 맹꽁이냐고, 승질도 없냐고, 자존심도 없냐고.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한바탕 하시라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도 똑같이 하시라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어차피 전부인데, 한 번 죽으면 끝이고 그만인데 있는 대로 성기를 부리고 다음 되지 말라고 할 말 다 하고.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욥을 건성으로 봤다, 대충 봤다. 근데 나는 정확하게 봤다. 근데 욥을 안다 그러잖아요.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순전하단 말은 온전하단 말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요만큼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의 답답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유하여 보았느냐? 보고 계신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걸 갚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걸 풀어주실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거 그대로 묻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면 달라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렇게 살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단코라는 단어 썼잖아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도 결단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봤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다 보상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 결단코. 다 보시고 다 아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말을 못 쓰는 거라고. 너 욥을 유하여 보았냐?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말을 못 쓰는 거라고. 결단코라는 단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거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당장은 답답해도 억울하고 속상해도 괜찮아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 자신이라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잠언 읽으셨어요? 잠언 읽으셨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잠언 오늘 20일이죠? 20장도 못 읽고 그냥 오신 거죠? 잠언 20장 1절부터 다 읽읍시다. 아이고 오늘 큰일 났다. 그럴까 싶어서 다 생략하고 20장 12절만 읽겠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식구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시편 94편 8절 9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세요. 오늘 잠언 읽었으면 눈에 확 들어왔을 건데, 봐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마음 중심에 만에 하나라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들랑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지 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영적 싸움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싸움의 특징은 혼자가 아닌 무리와 연합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군대 가면 각계 전투도 배우지만 분대 전투, 소대 전투, 대대 전투를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거든.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싸워야 되겠지만 팀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 종류의 전투를 배웁니다. 실제로 군에 입대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걸리적거려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요. 저는 딱 군생활 잘하게 보이잖아요. 실제 잘했습니다. 가끔씩 튀어서 그렇지 실제는 잘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 망치잖아요. 혼자 하면 다 잘하는데 같이 하면 망치잖아요. 얼마나 막 성질 났던지. 근데 그래도 같이 훈련을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 훈련이고 그래야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마리의 메뚜기는 한두 마리의 메뚜기는 튀김용으로 적합합니다. 딱 튀겨서 먹기 딱 좋죠. 근데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요. 이야, 뭐 밥이 때로 몰려온다. 좋아해요? 사람도 도망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두 마리 메뚜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 몰려오면 사람이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요. 혼자 싸우면 얼마나 쉽게 지치고 낙담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같이 싸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해요. 그렇게 싸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시대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싸움이라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어떤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줄로 알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남긴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쉼없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딱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며 시대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그렇게 길게 싸우지 않아도 될 것만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날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자 사단과 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있는 곳에, 교제가 있는 곳에 항상 우리 각 사람이 머물며 주님과 함께 배우며 또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군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모든 교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는 찬송